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왕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단숨에 여리고를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대신에 의외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붓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친 것이 그 날짜가 1월 10일이었습니다. 1월 10일인데요. 그리고 곧바로 할례를 받았겠죠. 할례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즈음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할례와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친 이후에 한 열흘 정도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분 1초가 급박한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적군들과 지근거리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공격해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한 템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숨 고르기를 하게 하신 것이죠.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준비가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 또한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제 거두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리고 공격을 곧바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의 공격 명령에 앞서 오늘 본문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은 뜬금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맥의 흐름상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조금은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군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14절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나요? 조금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구 편이냐 물었는데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죠.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였죠. 여호수아는 왜 처음 본 낯선 사람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라는 해석이고, 둘째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성경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차기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한 자신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었고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보이는 예의 범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경배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를 만나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이 요한이 그 천상의 존재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자신을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을 급하게 제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당장에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너희에게 앞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땅,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슬퍼하게 됐죠. 단장품을 제거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돌이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뜻을 돌이키시고 무엇라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그 땅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항복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행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 여러분 본문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신가요? 우리 17, 18 여전도의 회원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역시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수준이 있으세요. 모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었던 그 땅이나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땅은 원래부터 거룩하거나 특별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과 같은 그저 평범한 땅이었죠. 그런데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모세를 만나고 계시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에서 신을 벗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있는 이곳도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나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양도하는 것, 이것이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룻기 4장을 보시면 신발을 벗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순위에 있는 그 친척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냐?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인 행동이 룻기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신을 벗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제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곧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후계자이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대장이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대장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필요한 도움, 때마다 시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대장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한들 그 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맨발로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이제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책임도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책임을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적지 않은 부담감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였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에 있어서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으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넘겨드렸으니 홀가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항복한다는 것,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이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복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왜 불행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모두가 행복을 원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항복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피웁니다. 큰 소리를 쳐야 내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복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가 항복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항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행복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과 일터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큰 소리를 쳐야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해야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직장 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는 것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기에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북군을 이끄는 사령관은 대통령 링컨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북군이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남군보다 북군의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명타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죠. 하루는 참모들이 링컨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각하, 저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그 강요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건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것 아니겠나요? 그렇죠. 그러면 속 시원하게 나는 너희 편이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아닌가? 이 모든 질문의 핵심에는 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대장 노릇하며 있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도 장마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자연 앞에서,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은 별로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이 대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뽑아 가지고 계시는 두려운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나에게 항복을 요구하시는 나의 대장이십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대장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대장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